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게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가나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또한 우리의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우는 좋은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나안이 어떤 곳일까요? 가나안이 과연 어떤 곳일까요? 모르겠네. 네. 가나안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인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보내주신 또 준비하신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상향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나라들, 이상의 국가들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것을 유토피아라는 얘기로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토피아는 이상으로 그리는 가장 완벽하고 평안한 사회, 이것이 바로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들의 유토피아가 어떤 건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하나님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또 왜 어떻게 순종하게 되었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4절하고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4절 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4절과 5절 속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죠? 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근데 굳이 왜 또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유대 땅에 난다. 오히려 더 좋은 땅들이 많았었는데 애굽 땅도 좋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땅들이 있는데 햇빛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었을까? 이게 복음의 땅이 아니었을까? 복음의 땅, 예, 맞습니다. 복음의 땅이죠.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국가, 나라를 이루는 3대 구성 원소가 있는데요. 국민, 주권, 영토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이제 국가라고 인정을 받는데 먼저 국민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하나님 믿는 백성. 그리고 주권은 그것의 가장 큰 권리 그리고 그런 권위들이니까 그건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하나님. 그 영토는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그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국민이 살아갈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정치가 통하는 곳,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리들의 가나안도 따로 있겠죠. 우리들이 살고 싶은 곳이 가나안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땅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땅도 따로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라면 지금과 다르지 않아요. 지금의 75세면 거의 뭐 인생이 마지막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죽음을 준비하거나 또 말년을 준비하거나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인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도전이잖아요. 75세에 뭐 땅을 개척해야 되고 가게 되면 혹시 싸움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땅을 다시 개척해야 되고 땅을 개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어쨌든 도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왜 75세 된 아브라함을 보내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들을 좀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0세든 1세든 75세든 늘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전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 갈 수 있는 마음들이, 갈 수 있는 도전의 그 정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인데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고 갔습니다. 자, 누군가 명령을 하잖아요. 저도 군대도 나왔지만, 군대에서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명령이 완성되고 그 명령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뭐죠? 어떻게 해야지 이루어지죠? 명령에 복종한다든지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줘야지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으면 우리는 순종하거나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행복한 날들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일, 복된 날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순종과 복종에 좀 차이가 있어요. 순종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동의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따르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그 일을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움직임. 그래서 그렇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순종은 그런 거고요. 복종은 또 뭐냐면 이해나 동의 여부가 관계없이 이해도 안 돼도 왜 이런 시킬까 해도 복종하는 거죠. 그것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을 굴복시키는 태도예요. 어쩌면 순종보다도 더 강한 그런 의지라든지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훈련된 생각과 그 행동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종은 이해를 초월한 자신을 드리는 자세를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순종보다 더 강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아마 아브라함은 순종도 했겠지만 이 복종도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랬더라. 그러면 그럼 하나님의 권위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약속들이 있을 것이야.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이것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종은 더 강한 그런 모습에 되어질 것입니다. 이 순종은 아까 말한 행복한 삶이지만 복종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삶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종까지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과 복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에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복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복과 또 이러한 것들을 바라 누릴 수 있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삶들을 바라봤을 때 순탄치 않은 삶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에 순종하며 또 그것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던 것이 순종과 복종을 잘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복종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삶으로 해서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만만치 않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나눠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거든요. 가나안은. 그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젖은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젖은 양이나 소의 새끼를 기르는 어찌 보면 꼭 필요한 생물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뭐 사람도 마찬가지로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젖이라는 것은 바로 그 존재를 키우는 그런 힘, 원동력이긴 하지만 그 존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꿀은 얘기했잖아요. 목숨 걸고 채취해야 된다는 거. 그죠? 나무 위에서 그죠? 우리 절벽 위에서도 그죠? 꿀 채취하는 모습, 나무 위에서 꿀 채취하는 모습들을 TV에서 가끔 보는데 그게 목숨 걸고 채취하더랍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회복과 치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은 그 땅에는 생명이 있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리적 특성이 있거든요. 이 땅의 지리적 특성. 이 가나안이 속한 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삼각주 같은 그런 위치에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이때 그 당시에 보면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로마 이런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이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러 가려고 하면 꼭 지나야 되는 그 통로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강대국도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 않겠죠. 뭐 옆에 정복한다든지 또 힘들게 만든다든지 어렵게 만들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지나감으로 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들이 많으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불신이 없는 삶 그리고 긴장과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늘 힘들고 어려움 자기가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보다 더 많은 절대를 찾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서 신앙을 가진 자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택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땅을 통해서 생명과 회복과 치유가 있는 땅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 가나 명하신 우리의 가나안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가나안은 이곳이라 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치유와 또 회복이 있는 땅 그리고 생명이 있는 땅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땅을 우리가 살고 싶잖아요. 그럼 현재 우리의 가나안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것인데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할 이 하나님 가라고 명령하신 우리의 가나안은 지금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토피아는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곳, 생명과 회복이 있는 곳, 그리고 은혜가 있는 곳. 결국은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만 의미하지 않거든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 그리고 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 생명이 있는 곳, 회복과 치유가 있는 곳. 그건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인데 천국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의지하지 않고 현재 내가 속한 곳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교회, 직장, 뭐 동네, 지역, 또 한 여러 가지 모임들 그 모든 전 영역이 가나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가나안이 맞습니까? 다 되지.
다 되는데 지금 가나안에 살고 계세요? 그러지 못하죠. 왜 그러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속한 가정이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내가 속한 교회가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내가 속한 학교가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내가 속한 직장이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정말로 승리하며 살아가십니까? 그곳에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가십니까? 그곳에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뭘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가나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가나안에 보내셨어요.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은 뭐래요? 뭐였죠?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은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종과 복종을 합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큰 문제는 신앙과 우리의 삶의 불일치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거룩의 문제일 겁니다. 거룩이 없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문제는 가면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가면놀이. 가면 축제나 가면 축제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고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게 하는 게 가면 축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가는 거. 그래서 슬프게 울고 있는데도 가면을 웃고 있잖아요. 그 가면을 보여주는 거. 그 뭐냐면 교회에서 굉장히 거룩한 척을 많이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은혜롭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세상에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면놀이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많다. 교회 안에서는 뭐 다 거룩하게 보이고 막 그래야지만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이기적이고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죄로 깨어진 사회의 양심 때문이에요. 죄로 깨어진 사회 전체가 엉망이 된 거예요. 자기 이익을 구하고 욕심, 불법이 다 통하고 그렇잖아요. 정성이 통하지 않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신앙 원칙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또 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타협하고 하니까 교회는 가나안 땅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세 번째는 체험적 신앙의 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 종교의 모임이 좋고 찬양하는 모습이 좋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힘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교회가 많이 완전 떠나버리고 다른 데 가버리고 교회 율법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가나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직업화된 목회자들 우리 사쿠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 그 잘못 가르침들, 기복신앙들에 대해서 막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늘 성도들에게 눈치를 보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 입맛에 맞는 신앙만 찾아다니는 이 교회는 찬양이 좋네. 이게 찬양이 좋았으나 여기는 이 교회 다닐 거야.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이 나한테 너무나 잘 맞는 말씀이네. 나한테 복만 준다는 복 주고 나한테 그런 말씀이네. 그래서 이 교회 다녀야지. 말씀 잘한다. 말씀이 감동적이다. 말씀이 너무 재밌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가야지. 이런 입맛에 맞는 신앙을 가는 모습들. 그리고 질이 없는 교회. 교회가 너무나 사랑을 많은데 그 교회가 치레가 되고 잘못하면 잘못한 거 돼서 얘기를 하고 벌을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해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도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도 결국에는
가나안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은 구별된 삶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 똑같이 살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서는 안 되죠. 교회에서도 똑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밖에 나와서 똑같이 그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의 삶들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거룩한 삶,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하고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아브라함의 거룩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 첫 번째 보면 제단을 쌓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다. 제단 쌓는다고 얘기했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 교회를 만들든지. 사실 우리가 모든 속한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먼저 내가 교회가 먼저 돼야 되고요. 내가 속한 곳이 다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나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제단을 쌓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거든요. 우리는 늘 모든 것이 예배 장소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내가 먼저 예배 장소가 돼야 되겠죠. 거룩함이 내한테 먼저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자신인데 거룩함이 있으면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거룩한 삶이 되어진다. 전 장소, 전 시간이 예배의 장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뭐죠? 기도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골방의 확보를 말하는 것이죠. 너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너무 하지 않습니다. 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와서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그러지 못하거든요. 왜냐? 세상에 너무 좋은 것이 많고 세상에 너무 지혜롭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과 시간들을 너무나 등한시하고 너무나 작게 하고 하나님을 만난 시간들을 아까워하고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된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귀 기울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을 알고 계시고 세상을 지으신 분이 다 아시겠죠.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그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그 하나님 묻기만 한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든 것에서 가나의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다.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임재를 아브라함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임재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무수부재를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겠죠. 늘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이 아브라함의 거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했고요.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고 했던 모습들이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 앞에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요. 예배의 회복. 우리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순위가
되고 계십니까? 모든 시간 가운데 이 예배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예배나 이 예배 지금 드리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나의 하나님 허락하신 하루 모든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데요. 처음 일어났을 때 우리의 손이 휴대폰에 가 있는지 TV를 먼저 튼다든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없이면 안 돼. 하나님 나의 영순이야. 그리고 우리의 주시는 그것들을 함께 하시는 것들만 가지고도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지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야, 나 좀 봐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예배의 회복 필요합니다. 또 기도의 회복. 기도의 회복,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달라는 기도예요. 늘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좀 제발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죠. 우리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가요? 주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저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의 뜻을 이루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기도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 먼저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더해서 주신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더해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의 회복이에요. 세 번째 찬양의 회복이에요. 찬양과 경배의 회복. 우리 찬양할 때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동, 우리 감정에 호소하거나 멜로디, 이 멜로디 좋네, 이 찬양 좋다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곡조가 없어도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곡조 없는 찬양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단음으로 찬양했던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런 찬양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찬양 가운데서도 정말 진실함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찬양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세션들이 있어서 찬양하면서 막 손들고 찬양하며 이런 모습들 속에 그 감정에 치우치고 또 멜로디에 치우치는 우리의 모습들. 찬양은 진실된 우리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모든 진실된 고백과 영적인 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이 되어야 돼요. 영어로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찬양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회복해요.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기도, 찬양 우리 모든 것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감정과 멜로디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진실과 영적인 울림을 통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가난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곳이 가난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알아요? 앞에도 엄마,
옆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 위에도 엄마. 엄마 계속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지옥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 지켜보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옥이 아닌,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이 되고 우리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왜? 우리의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하면 안 돼요. 절망하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어리석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진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들 함께 하시는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놓고 아니면 은밀하게 살아가는 것. 우선 대놓고 살아가는 것. 우리 이순신 신앙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꼭 나타내지 않더라도 내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대놓고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도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가 보통 보면 착하고 충성된 일을 할 때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러 가셨거든요. 그 돌볼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그것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가 아닐까. 그리고 기도의 장소를 만드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런 은밀한 장소를 만드는 것. 하나님과 대놓고 은밀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이 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동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좋아하실까라는 생각하고 그 일을 해드리는 것. 아까 잠시 말했던 고아와 가부를 돕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 제자 삼는 일. 복음 전파에서 그 사람은 제자 삼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삶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하던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이곳이,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이,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다 가나안 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다 가나안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곳, 모든 자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곳에서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참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명령하십니다.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네가 그 바로 서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살아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달라 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훈련들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감안하여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밤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상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고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거룩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내가 가는 곳이 다 가나안 땅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사랑남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땅이 가나안입니다. 내가 거룩해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가나안이 될 수 있으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배우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또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그것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온전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서 있는 모든 시간들이 가나안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남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